오늘은 그 개혁주의와 청교도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끔 개혁주의 신학을 말하면 질문을 받아요. 개혁주의 신학이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성경이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라는 질문과 같아요. 그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뭐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존 오웬 등 이 청교도들의 가르침은 또 어떤 유익이 있어요? 이렇게도 질문해요.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모세를 비롯해 뭐 이사야, 바울, 요한 등 성경 기자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성경 기자들이 살았던 시대와 배경 속에 기록됐지만 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인간에 대한 지식을 통해 영생과 구원에 관한 또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나 에드워드나 뭐 오웬 등 청교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16세기에서 18세기 뭐 유럽과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 그 21세기 우리와는 시대와 문화가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 가르침은 이 성경의 진리를 보다 정확하고 풍성하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유익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유익은 이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교회사에 있어서 뭐 개혁과 부흥의 시기에 기독교인의 어떤 본질과 또 교회의 어떤 본질 회복을 위해 어떤 성경적 기독교 건설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영적 거인들이에요. 그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교회는 무엇이며 또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다양한 질문 등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대 스승들보다 바른 가르침을 제공해 준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타락한 세상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영역과 또 관계되는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와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막론하고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통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반 은혜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하는 역할은 이 특별 은혜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위해 제공된 이 특별 계신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경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기능을 해요. 여러분, 성경의 역할과 신학의 역할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 유지되고 통치되고 있으며 또 장차 심판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어떤 원초적이며 원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있다는 이 세계관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 뭐 세대주의 신학, 또 다른 그 알미니안주의나 오순절주의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신학적 견해와 같이 이 개혁 신학이 주는 것은 한국 교회 대안이기도 해요. 신학은 교회 청사진을 제공해 줍니다. 결국 현재의 모습은 현재 여러 신학에 의해 형성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여러 가지 성경 해석과 실천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 개혁 신학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형성된 개신교, 그러니까 루터파나 영국 국교회, 개혁파 중에서 스위스의 쯔빙글리에서 시작돼 뭐 스위스, 프랑스, 독일,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등 확산된 개혁파라는 주류입니다. 특히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솔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스크랍투라,
오직 성경,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걸로 대표되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종교개혁의 원리와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와 같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이 카톨릭을 가르는 분기점은 이 5개의 솔라입니다. 16세기 당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를 구별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개신교는 이런 5개의 솔라 원리를 받아들였고 로마 카톨릭은 거부했어요. 여러분, 정통 기독교와 이단을 가르는 분기점은 교회들이 고백한 신경,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게톤 신경, 아타나우스 신경 같은 이 신경을 믿는 교회는 정통 교회이고 믿지 않는 교회는 이단시합니다. 개혁파 신학이 개신교 가운데 다른 교파인 루터파나 영국 성공회 그리고 교회사에서 발생한 감리교나 성결교, 오순절 등이 가지고 있는 이 교파 신학이나 자유주의 또 세대주의 이런 것들로 알려진 초교파적 어떤 다양한 신학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개혁파 신학이 고백하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또 벨기에 신앙 고백과 도로트 신조,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등에 있는 내용들을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개혁주의와 다른 교파들하고 구별짓는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에서 현대사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이 개혁신학은 교회와 세상이 모두 그 하나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영역에서 성경이라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 또 교회라는 특별한 구원의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창조의 영역에서 일반 학문이라는 일반 계시를 통해 또 국가라는 일반 세속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강조합니다. 청교도가 유럽을 떠나 미국에 뿌리 내린 지가 4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회 근본과 회복에 대해서 거론할 때 항상 청교도 운동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과 이 신앙의 삶이 성경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또 청교도를 그러니까 신학을 또 배워요. 우리 개혁 신학, 개혁주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16세기에서 17세기 일어났던 교회 개혁가들 가운데 루터파와 재침례파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칼빈, 찌빙글리, 브레인거 개혁가 등을 중심으로 생겨난 신학과 신앙이에요.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들에게서 배우고 깊은 영향을 받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네덜란드와 영어권 여러 나라로 급속히 퍼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개혁가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또 성경의 최고 권위성을 인정하고. 그러나 성찬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나 루터파의 공제설은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은 예정론과 또 언약 신약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또 율법의 유효성을 또 강조했고,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그 중심 원리를 찾았어요. 또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또 중요시 여겼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배우고 따랐던 청교도 신앙을 칼빈주의 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은 이 개혁주의 신앙을 기초로 전개한 신앙운동이었기 때문에 개혁주의의 신앙 내용과 또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어요. (1560년대) 처음 사용되었던 용어 이 프리탄. 이 프리탄 안에는 다양한 범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탄의 영향력은 그들의 신학과 사상과 삶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이 전통적인 교회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 중의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많은 성경적인 또 작품들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탄은 계시론, 성령론, 성경 해석과 주석, 신론, 언약, 성령론, 기독론, 구원론, 은혜의 방편, 기도 등 이 주제들을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성경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또 청교도들은 그들의 다양한 또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로마 카톨릭 신앙, 이 반 펠라기오스파나 뭐 소키노스파, 반 삼일체론자라고 얘기하죠. 또 알미니오스파, 예지 이종론자들이에요. 또 반율법주의자들을 모두 배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과의 복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했어요. 또 성찬에 있어서는 공제 서류를 주장했던 루터파와는 또 거리를 뒀고, 이것이 청교도들이 가지는 중요한 또 신앙적인 일치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이 개혁파 정통주의의 한 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정통주의는 또 개신교 정통주의 안에 들어가 있고, 이 개신교 정통주의는 또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또 교회와 학교와 또 가정과 사회에 또 폭넓게 적용하려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정통주의는 성경 연구와 신학 연구를 통해 또 16세기 종교개혁 신학을 또 체계화했어요. 또 그들의 다양한 교파와 입장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청교도를 성숙된 개혁파 정통주의 맥락에서 또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이고 경건적인 깊이가 있는 도서들이 그 주는 영향력은 커요. 또 그 영향력이 청교도에서 찾을 수 있는 또 가장 큰 영적 보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청교도 시대의 많은 책들은 이 경건 서적들 중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 이후에 가장 성경적이고 개혁적인 신앙 고백서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뭐 대소요리 문답 같은 이 역사적 문서들이 청교도 운동의 과정에서 배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한 신앙적 최고 유산들을 섭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개혁주의 교단들 대부분은 교회의 어떤 신앙과 예배, 뭐 치리와 교육을 위해서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를 안다는 것은 교회 개혁의 방향과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는 또 깊은 감동을 줍니다. 또 성경을 깊이 탐구해 진리의 어떤 오묘함과 깊이에 어떤 이르도록 도와주는 또 이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한결같이 21세기 신앙 생활에 또 등불이 되고 있어요. 예배의 신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현대교회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배의 형식과 구조를 자주 바꿉니다. 또 21세기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에 또 발맞춰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 목회 패러다임 등은 이런 변화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또 성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시대 사조와 풍조를 따라가고 적용하는데 매우 민감한 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교회들이 열린 예배라든가 뭐 축제 예배, 영상 매체가 활용되는 예배를 강조해 왔어요. 그것은 외적 모양에 대한 개혁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실패했어요. 참된 교회 개혁의 가장 성경적인 내용의 역사적 모형을 또 청교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를 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 예배가 뭐 실용적이고 청중의 현대 감각에 맞춰가는 예배로만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모습이 인본주의나 세속화에 되고 있다는 면도 또 지적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 참된 예배를 추구해 나아갈 때 가장 성경적인 예배에 대한 하나의 모범으로 청교도들의 예배를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형태는 다양해요. 뭐 교회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장차 뭐 천국에서 모일 사람들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교회 예배는 시대마다 그 외적 형태가 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어떤 예배를 통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라고 한다면 뭐 교회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에덴 동산, 제단, 성막, 성전, 예수님, 교회,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변화는 곧 예배 형태의 변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구약 교회가 드린 예배 형태와 예수님이 오신 후 신약 교회 예배 형태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 형태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예배 본질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시대에 한정시켜 보더라도 교회 시대 내에 작은 어떤 시대와 장소 그리고 교회 시대에 생긴 교파마다 예배 형태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본질은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 본질에 해당되는 필수적인 요소, 각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 가능한 이 선택적 요소를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공적인 예배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공적인 만남이에요. 최초 공적 예배 지침이 게시된 모세 시대의 어떤 율법에 나타난 예배 모범에 의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입니다. 또 계속적인 언약 갱신에 해당돼요. 예배는 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만남과 또 교제잖아요. 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며 또 행동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말씀하며 행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말과 행동,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말과 행동, 예배 속에서 상호적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으로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반응에 또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 순서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행동과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상호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사람의 말과 행동보다 더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부분은 공적 예배에서 성경 봉독과 설교와 성례라는 순서 속에 담겨져 있어요. 또 예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말하며 행동하는 부분은 찬양과 기도와 헌금 등에 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이 하시는 것을 대표하는 설교와 성례, 또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것을 대표하는 찬양과 기도 등을 어떻게 조합하며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 하는 이 외적인 예배 형태는 성경 속에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절정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제공해주는 수단이 되는 이 설교와 성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와 성찬이 예배의 중심이며 절정이라고 해서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집약해 표현하는 이 헌금 드리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공적인 예배 요소와 순서를 배열할 때 이런 설교와 성찬이 어떤 그 중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대표하는 설교가 바르고 풍성하게 선포되고 또 성례가 바르게 집행될 때 백성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표하는 설교와 성례 없이 모여서 찬양만 부르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공적 예배라고는 부를 수 없어요. 물론 모여서 설교만 듣고 성례만 한다고 해서 또 공적 예배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신약 시대 예배에 있어서 필수 요소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의 순서인 설교, 설교에는 성경 봉독이나 성례를 포함합니다. 또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인 찬양과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간의 공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순서의 배열 등은 각 지역 교회의 형편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의 변수가 있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 현실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21세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청교도에서 찾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청교도가 성경 밖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교도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믿었던 이 성경적인 교리와 체험과 삶의 신천이
오늘의 우리 그 성도들에게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신약 성경에 충실한 또 교회를 세우고자 애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를 연구하는 것이 또 역사를 통해 바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한 가장 근접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의 사상과 신앙에 대해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목회관의 회복을 위해 또 청교도 운동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개혁교회 목회자는 항상 성경을 따라 계속되어야 개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중 전체가 이 개혁된 성도가 되는 것이 청교도들의 목회관이었어요. 청교도들은 철저한 개혁된 그 목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상태로 들어갑니다.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요. 전통적이고 건전한 신학과 노선을 또 견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끼어 기다리는 분위기가 또 충만해요. 또 성경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취적이고 순종합니다. 겸손하지만 이 받은 구원을 즐겁게 확신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교회와 목회의 본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또 경건한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또 본질적인 목회와 또 참다운 어떤 교회 추구에 있어서 또 필수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이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이 점점 붕괴해가는 현상은 또 사회와 국가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가정 파괴, 이혼, 동성연애, 계약 결혼 등 가정 윤리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이 시대, 무엇이 이런 시대를 세우는 실제적인 표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경건한 가정에 강조점을 뒀어요. 자녀들이 정도를 걷고 또 경건하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갖도록 하는 것을 자녀 교육에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가정 윤리와 함께 질서와 예의, 또 가정 예배 등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가정에서 실제적인 신학과 삶의 또 균형을 이루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관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청교도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 이 성경적인 헌법과 또 국가와 가정이란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청교도 신앙의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경을 통해 인간과 세상, 또 하나님, 죄, 그리고 이 구원의 본질에 관해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부여받지 못한 가장 또 고귀한 비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가정과 교회의 역할을 또 연계시키고 또 전인적인 신앙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육은 세속적인 교육과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의 교육, 교육 과정을 통해 또 인격적인 변화와 또 성숙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독교 교육을 적용했어요. 특별히 청교도들은 성경적인 전인적 교육 추구를 위해 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성경에 가까운 신앙 내용의 칼빈 신학과 신앙을 가장 적극적으로 꽃피우고 열매 맺은 역사가 바로 청교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적용을 새롭게 하는데 청교도를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은 중요해요. 어떤 교회 개혁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청교도들, 종교와 시민의 자유를 위해 몸부림쳐 쳤던 이 청교도들을 알아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귀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어떤 유일한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이 진리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한 이 신앙의 내용을 그들의 역사와 또 삶을 살펴보므로 또 구체적이며 또 적극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성경의 주요와 깊은 연구 중심으로 또 신학을 전개해 갑니다. 또 그들은 성경의 해석학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의 이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다른 신학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접촉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400년 전에 이 청교도 신학, 성경 신학자들이
대부분 통일성 있는 신학을 전개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의 성경 해석법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정확무원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했고 또 성경이 이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런 관점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교부들이 가졌던 관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을 개혁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은 뭐 사변과 지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고민과 더불어 삼일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또 살고자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설교 또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순전한 하나님 말씀의 전파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의 강력한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이 교회의 타락은 목회자의 수 팽창과 설교의 타락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주의를 부흥운동, 각성운동, 설교운동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은 그 뿌리에 성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 이 설교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설교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줘요. 오늘날 많은 교회 문제는 이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설교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세속적 가치관이 또 교회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목회자들과 교회가 고전을 또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의 설교론에 있어서 강점은 또 적용입니다. 이 점에서 교회 설교자들이 주목해야 할 겁니다. 그들의 설교 적용은 매우 자세하고 또 구체적이며 분석적이에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도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교회와 설교자들이 여전히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현대 설교자들이 청교도들이 말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며 또 순전한 복음 전파,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설교, 또 경건한 목사의 삶, 구체적 설교의 적용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며 또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들이 지금 점점 침체기에 빠지고 있잖아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 교회가 침체기에 있을 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부흥의 역사였어요. 그 중에 청교도 신앙운동은 부흥의 특징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성령께서 특별하게 교회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 지체들을 통해 잠자고 있는 교회 지체들을 깨워 활기 있게 소생시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지적으로만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 또 새롭고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삶이 겸손해지고 죄를 깨달으면서 더 깊은 회개를 체험하며 또 풍성한 구원과 그 능력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이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므로 뜨거운 또 기도를 시작해요. 또 새로운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돌아오기 위해 이런 부흥이 청교도 운동의 시대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신학의 주제인 이 하나님의 주권에 충실한 개혁주의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흥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위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부흥에 대해 지도자들의 어떤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 지도자라면 부흥의 준비를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또 죄인들을 각성시키고 회심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굳게 세우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책임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을 그대로 반영하는 신학과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또 지성과 열정 모두에게 호소했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깊이 연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은 하나의 역사일 뿐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신앙과 삶에 대해 가장 성경적 빛을 비춰주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는 이론이 아니라 삶이에요. 사변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입니다. 진리의 피상이 아니라 진리의 심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교도를 알고 연구하고 적용할 때 열매 맺는 또 신앙의 삶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에 계속 불을 지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를 바로 알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 읽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다 열심히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읽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 인간을 알고, 성경을 통해 세상의 기본 원리를 확실히 알았다고 말하기까지, 성경을 통해 신관, 인생관, 세계관이 확립될 때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기를 권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또 성경과 더불어 좋은 신학서적을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시대 혹은 다른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야 나 혼자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이 우물안식 기독교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서적 가운데 특별히 기본 교리의 책을 읽으세요.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는 교리의 필독서입니다. 재미는 없어요. 그래도 읽어야 합니다. 교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잖아. 여러분, 교리와 신학은 별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신학이 큰 범주라면 교리는 구원에 관한 것을 범주로 제한합니다. 형편이 허락된다면 조직신학의 책도 읽어볼 걸 권합니다. 조직신학은 바른 성경관을 갖게 해요. 내가 믿는 기독교를 정리해 놓은 것이 신학이잖아. 목회자만 연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연구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삼위 하나님, 구원론, 인간론, 교회론 모두 신앙생활에 필요한 범주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인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 진리를 아는 이 안경을 가지고 종교서적을 읽으면서 진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걸 분별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관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에 주어졌던 하나님 계시 자체의 모음집이 있잖아요. 교리는 이런 성경 말씀에 나타난 바 인간의 구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근거라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바른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에 의존하고 성경의 진리는 또 교리를 통해 바르게도 정립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과 교리는 언제나 함께 연구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교리를 일차적인 연구 분야로 삼는 신학의 분야는 조직신학이에요. 이 조직신학은 일면으로는 기존 교리를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다 명료하게 체계적인 새로운 교리체계의 또 수립을 끝없이 시도합니다. 또 이 절대불면의 초월적 진리에 대한 이론적 체계인 교리는 그 속성상 논리성과 또 어떤 유기적 체계성의 확보가 보다 철저하게 요청되는데 이거는 오로지 엄정한 조직신학적 토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교리는 철학이나 기타 학문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는 절대적으로 계시에 의존한 사색과 신앙의 결과로 오직 성경 계시 자체의 근거에 세워진 진리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의 영원한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존한 교리는 또 권위와 가치를 갖는 겁니다. 설교의 본질은 해석 또는 논쟁이 아니에요. 그것은 설교자가 은혜 받고 확신하는 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잖아. 그러기에 설교는 언제나 설교자 개인의 어떤 감흥이나 철학 사조가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 불멸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가끔 교리 설교를 한다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설교해야지 왜 교리를 설교를 합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리는 성경 말씀의 축약판이에요.
교리는 오직 성경에 의존해야만 온전한 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리 설교는 교리의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원전인 그 성경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삼고 또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관련 교리 내용을 주제로 삼아서 그것이 현대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를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에 근거한 설교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준인 교리라는 논리성과 체계성을 가진 일관된 주제들에 대한 설교라는 어떤 독특성과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의 진리인 교리가 갖고 있는 영적 차원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교리 설교는 주제 설교, 강해 설교와는 또 다른 참신하고도 은혜스러운 또 설교의 또 새 지평을 열어줘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을 예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체험이나 뭐 선한 행위, 훈련 등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회교도인들은 성주 순례 등 종교적인 어떤 의무 준수가 그들의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도들은 수련을 가르칩니다. 이 모두는 항상 인간이 아래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사다리 방향을 바꿨어요. 구원의 방법을 바꿉니다. 여러분 성경 중심인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을 위해 스스로 어떤 행위보다는 예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쉽고도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쉬운 이유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대로 자기 속인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기독교 핵심은 은혜를 통한 구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오직 은혜에 의해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이 종교개혁의 핵심 속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과 동영상 등을 통한 정보가 지금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책 중에 책, 성경과 함께 좋은 신학 서적을 읽는 것만이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